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대편을 보고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2019년이 끝나기까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2019년 1월 1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 2019년에는 나를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그것들을 잘 지켜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그것이 흐지부지 돼서 내년 2020년 1월 1일을 바라보고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결심을 참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학하고 있는 저를 움직이는 동기는 공부라는 것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19개월 된 제 딸의 울음소리가 공부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조금 쉬고 싶은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또 제가 가지고 싶은 것, 제가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동기부여와 분노의 관련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분노도 동기부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노, 우리의 화냄도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한국 그룹 가수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리는 BTS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저에게는 많은 체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동부 쪽에 살고 있는데요. 재작년쯤 BTS 방탄소년단이 뉴욕에서 공연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몇 명의 청년들 또 몇 명의 고등학생들이 그 티켓을 끊기 위해서 하루 전에, 2일 전에 올라가서 줄을 서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 티켓을 버리지 않고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아직 실감이 별로 안 나시죠? 네. 돈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공연이 이 공연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75주 동안 미국 빌보드 소셜 차트에서 1위를 달성했고요. 빌보드 음악상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CNN, BBC 등의 해외 유명한 매거진이나 방송에서는요, 21세기의 비틀즈다, 아니 비틀즈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2월에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인 방시혁 씨의 서울대 졸업식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성공한 것은 분노 때문인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꿈이 없지만 불만이 무척 많은 사람입니다. 최고가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무사한 일에 분노했고 더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관습과 간행에 분노했고 상식적이지 않고 불공정과 불합리가 팽배한 음악 산업에 분노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이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분노했습니다. 제 분노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라는 축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물이 지금 세계를 떠들썩하게 움직이는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분노는 일반적인 분노와 다르게 그는 사회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에 분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다윗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들어왔으면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왔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약 3m 정도 되는 거구입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약 58kg, 웬만한 성인 여성분의 무게를 입고 있습니다. 그가 들었던 창은 배틀창, 던져서 다시 그 창을 뽑을 수 있는 배틀창인데요. 이 창의 무게는 약 8kg 정도 합니다. 상당히 무겁고 상당히 긴 창이죠. 누가 봐도 기죽을 듯한 이 거대한 모습인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 장군, 이 사람의 모습에 기가 죽은 사울 왕, 이스라엘 병사들은 진 안에 꽁꽁 숨어서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을 선물로 주겠다, 또 많은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조차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부와 명예는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보다, 그들은 명예보다, 사울 왕의 딸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진 안으로 깊숙이 숨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숨어버리는 모습,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꽁꽁 숨어버린 사울왕, 꽁꽁 숨어서 지죽은 듯이 조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약 40일 동안이나 걸었습니다. 쉽게 싸우지 못했던 것은 지형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블레셋은 셰펠라 평야에 거주했던 해양 민족입니다. 블레셋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바로 옆 산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요. 이 사실을 눈치챈 사울 왕은 병사를 이끌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산악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남쪽 산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느 쪽도 먼저 공격할 수 없는 지형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골짜기 반대편에 있는 적을 공격하려면요, 산등성이를 내려와서 평평한 골짜기를 지나 다시 높은 산등성이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등성이의 높이가 3m, 5m, 그냥 평범하게 완만한 산등성이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기어갈 수 없는, 사다리를 대야만 올라갈 수 있는 산등성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격하는 쪽이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지형적인 조건 가운데 블레셋은 쳐들어왔지만 약 40일 동안 대치하면서 싸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싸우자. 제발 좀 싸우자. 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약 40일 동안 길어지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줄 양식을 배달시킵니다. 다윗이 양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와 보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있어요. 장막 가운데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다시 싸우자라고 외칩니다. 싸우지 않는 적을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불러내야겠습니까? 아주 점잖하게 제발 좀 싸웁시다. 이렇게 하면 싸우나요? 안 싸우죠. 아주 듣기 거북한 말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부모님 욕도 하고요, 사울왕 욕도 하고, 하나님 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욕들을 해가면서 싸우기 위해서 많은 도발들을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병사들은 싸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진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또는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막 현장에 도착한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은 옆에 있는 장형 엘리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왜 안 싸우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 욕을 하는, 왜 사울왕 욕을 하는, 왜 이스라엘 나라의 욕을 하는 저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안 싸워? 형, 그럼 내가 싸울게.
다윗이 이렇게 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형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가 속이 없어서 그래. 지금 안 싸우고 싶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면 죽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아빠에게 돌아가. 그런데 31절에 다윗과 형의 이야기하는 이 소리를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용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 왕은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40일 동안 조용히 있었던 자신의 체면이 조금은 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은 급격히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용사야.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룩한 분노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사울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변화합니다. 사울 왕은 싸우러 나가려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검을 내어주면서 다윗이 전장으로 갈 수 있도록 내보냅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검, 왕을 상징하는 갑옷을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내어준다. 다윗의 키가 3m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3m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나 어려서 혹은 키가 작아서 전쟁에 징집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150cm, 앞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 정도의 키밖에 안 돼요. 초등학생에게 왕이 자신의 검과 자신의 갑옷을 내어준다?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이 모습 가운데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전장에 사무엘상 15장에 이에 관한 조그만한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전투가 바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을 세웠던 그 약속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상징, 그것들을 넘겨주고 있는 본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야 정상입니다. 사울 왕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열정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골리앗이라는 3m 그 커다란 문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작은 문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밥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내일 아침에 얼마를 가져가야 되느냐, 내일 점심을 뭘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굶을 수도 있고 넘어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걸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선택할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처럼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장막 안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 기가 죽은 모습으로 자신의 장막 안에 꽁꽁 숨어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소년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환경이, 제 상황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이 내일 장가 가고 시집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윗의 형이 다윗을 향해서 야,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빨리 돌아가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옆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크리스찬처럼 안 살아도 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지 않아. 야,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내 말 들어.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이때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지 못할 커다란 문제를 만나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 문제를 뒤돌아서 여러분의 장막 가운데로 꽁꽁 숨어들고 계십니까? 나를 기죽게 만들고 나를 움츠려드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장막 안에 숨어서 이스라엘 병사처럼 사울 왕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임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 사람은 다윗이니까요. 목사님, 모세니까요. 바울이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은 다윗이기 때문이라, 모세이기 때문, 바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분노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내십시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겨납니다. 거룩한 소리에 집중하시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섰습니까? 사울 왕의 상징 검과 갑옷입니까? 아니에요. 물매를 가지고 섰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3m나 되는 커다란 등치, 싸움의 백전노장인 골리앗 앞에 한 번도 싸움해보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이 섰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섰을까요? 골리앗이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돌이 5개인데 하나는 맞겠지. 뭐 이런 마음일까요?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자신 있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과 함께 자신의 무기, 물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물매로 전쟁을 치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군대 700명의 왼손잡이 돌팔매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2장 2절에도 돌을 던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매를 던져보려고 집에서 앉아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해보니까 1초에 4번 정도 제가 손목을 돌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몰래 해보십시오. 한 4번 정도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물매를 던졌을 때 날아가는 돌의 속도는 가장 빠른 투수가 던지는 공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한 160km 정도 던지는 투수가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니까요. 그것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이죠. 이 물매가 날아가는 거리는 약 182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맞춰서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조준했을 때 거리가 182m 정도 되는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100m 이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짜기가 그렇게 넓은 골짜기는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 이 창은 한 3m, 2m 정도의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골리앗은 더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최대한 자기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골리앗은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 얼마만의 거리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거리를 좁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갑니다. 제자리에서 던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빠르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맞추는데 실패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리를 좁혔습니다. 상식적으로 돌을 든 다윗은 멀리서 싸워야 유리한 사람입니다. 182m나 돌을 던질 수 있으니까 한 100m, 150m를 유지하면서 골리앗이 자기에게 뛰어오면 뒷걸음질 치면서 돌을 던져야 싸우는데 유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다윗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싸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한 번에 골리앗을 맞힐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질 때 골리앗의 가장 취약 부분인 두 눈 사이의 정중앙, 미간이죠. 미간을 정확히 맞추겠다는 의도와 정확히 맞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윗은 평소 이 물매로 양들을 물어가는 사자, 곰, 늑대와 싸움을 했습니다. 단번에 맞추지 못하면 자신이 위험해지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상과 같은 곳에서 그는 수도 없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갈고 닦아지는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놀면서 허송세월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날카로운 무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커다란 문제를 한 번에 해결시켜줄 우리의 날카로운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진심,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검이 아니라, 갑옷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초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세 문화의 배타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화교가 뿌리내리지 못했던 곳, 우리끼리, 우리 문화가 강했던 곳, 그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랬던 한국 속에 교회가 어떻게 뿌리내렸습니까? 검과 갑옷, 수많은 돈과 수많은 권력으로 뿌리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는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들의 섬김이 있었고, 그들의 사랑이 있었고, 그들의 낮아짐과 그들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들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저것이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골리앗이 물매를 가지고 나오는 다윗을 보며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무기가 너무 값없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를 날카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평범한 일상에서 얻어집니다. 아니, 너무 값어치 없어서 내가 지금 무기를 들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무기를 날카롭게 하길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무기를 날카롭게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헌신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이 우리를 볼 때 초라하게 생각하는 그 무기가 커다란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됩니다. 이 분노와 함께 우리의 강력한 무기, 물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멩이입니다.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실 다윗이 아무리 돌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골리앗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시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고기 잡는 데 선수입니다. 그는 어디에 어떤 시간에 가서 그물을 어디 쪽에 내리면 얼마만큼 깊이 있는 데까지 내리면 고기가 얼마만큼 잡힌다는 것 대충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날 저녁에 이곳에 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늘 하는 방식 그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이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않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물을 걷어서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당황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물 안으로 들여오는 고기를 예수님께서 쫓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멀리, 멀리, 멀리. 오늘 다윗이 던지는 이 돌멩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졌을 때 혹여나 이 돌이 골리앗을 죽이지 못할까 봐 뒤에서 가속도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혹시나 정확하게 미간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까 봐 돌을 던지는 이 돌의 궤도를 수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컨트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컨트롤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기를 날카롭게 했다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의 창과 검이 아니라 우리가 날카롭게 했던 우리의 무기, 사랑, 헌신, 낮아짐 이런 모습들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검이, 창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이 더 강하다,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과거보다 더 잘 먹고 과거보다 여행도 많이 갑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아졌고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무기를 들고 문제 앞으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지 않습니다. 돌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서기보다는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문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죠.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앞에 서 있는 저부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이 문제쯤이야. 아니, 이 문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혹시 틀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커다란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숨어버린 사울 왕,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됩니다. 가진 것이 늘어갈수록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희미한 존재, 과거의 하나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돌을 던지지만 그 돌을 맞추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항상 이것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스가랴 4장 6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날카롭게 한 무기를 들고 문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내 앞에 두고 여러분이 날카롭게 한 무기를 들어서 돌멩이를 던지십시오. 우리가 던진 돌멩이 위에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과의 동행 항상 꿈꿉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미국에서 어떻게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 돌아와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수많은 문제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넘어설 때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우리의 무기로 문제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돌 위에 더하여진 하나님의 컨트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